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이 이제 망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아브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진시 황제입니다. 최초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쓴 사람들이 진시 황제이고,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세상 모든 권력을 쥐게 되었으니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시찰을 하다 돌아보다가 길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해질까봐 냄새가 나니까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진시 황제의 그 죽은 시체 옆에다가 썩은 생선을 놔서 사람들 하여금 썩은 생선이 운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시체 썩은 냄새를 감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모습은 썩은 생선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진시 황제의 모습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하들이 누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유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아들이 똑똑하고 진시 황제를 닮았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 똑똑한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주게 되면 자신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유언장을 진시 황제 유언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변방에 가 있는 큰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줄 거니까 너는 스스로 자결해라. 마치 진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아들이 죽습니다.
스스로 자결을 하고 죽고, 그리고 신하들의 그 얄팍한 그 꾀대로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대륙을 통일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피곤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자 그랬더니 나라가 혼란해지게 되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집안까지도 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넬도 다 아는데, 진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그렇게 평화롭게 그 나라를 넘겨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 과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되니까 결국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팔아넘기게 되는, 아브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칙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처음에는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저께 살펴봤던 내용처럼 12명 대 12명 먼저 싸움 걸었어요. 이길 줄 알고. 그런데 그 먼저 싸움 건 그 싸움에서 지게 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의 부하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진작부터 그렇게 나라를 통일시켰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마지못해서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아브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남은 유일한 핏줄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그 일에 자기가 공신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허수아비 취급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들,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 가운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삶의 중심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게 되는, 반면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도 그때도 다윗의 제일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또는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나라를 넘기겠다. 이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라를 넘기는 거 이스보셋이 결정하고, 왕이 이스보셋이니까 왕이 결정하고 왕이 협상을 해야 되네. 그렇지 않고 아브넬이 자기가 넘기겠다고 결정하고 자기가 가서 협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아브넬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윗은 알지만, 그런데 서로 동족 간에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그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다. 서로 물고 뜯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그 지파와 베냐민 지파 11개 지파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 강해지는 다윗의 군대가 가서 쳐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통일시켰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싸워서 죽여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7년 반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들을 당장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움켜쥐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7년 반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 일에 악인들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선한 사람 앞에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죄께에 자기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사울의 때도 그렇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원칙이 무엇이냐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텐데요. 잠언 16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길. 근데 그 자기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알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다윗과 같이 때로는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그래서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그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